다섯 번째 문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755년부터 715년까지 40년 동안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을 보는 멸망 기간에, 멸망해가는 기간에 직접적으로 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북쪽이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할 즈음에 호세아가 사역을 했다. 얼마나 지금 호세아 입장에서는 심각하고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호세아 사역이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사역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때는 10대 우시야 왕,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남쪽이고요. 북쪽은 13대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북쪽이 부흥했을 때에 호세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시기잖아요.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멸망할 즈음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였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요. 목사님이 지금 창녀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호세아의 윤리적인 문제를 말해준 것이 아니라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 직전에 엄청나게 타락했다. 목사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므로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런 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말해주기 위한 하나의 선지자, 선교사의 하나의 아픔이었겠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가 선택을 받은 거죠. 소위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목회자의 헌신과 희생인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는 희생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세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매우 저주적인 이름을 짓잖아요. 이스르엘, 노루하마, 노암미 등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지읍니다. 이걸 왜 그래요? 좋은 가족이, 목회자 가정이 현 모범이 되어져서 희생을 함으로 이스라엘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은 자의 태도죠. 기름 부은 자의 자녀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호세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심각한 것을 성경에 찾아보니 금송아지 숭배, 바알 숭배, 혼합주의, 정치적인 불안정, 외교적 줄타기가 뭐냐면 신정 국가는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죠. 신정 국가라도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해야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외교를 할 때 뭐를 버려버리면 안 돼요? 신정 국가의 정체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비기독교인과 교제하고 친구 관계도 있고 만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비기독교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들과 만나면서도 절대로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술을 먹어버린다든지 같이 빈판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가 보고 지금 결혼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너희들과 똑같은 거야. 나는 호세아는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결혼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야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는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 예언서가 그러지만 심판을 받을 거다. 잘못하면 그러나 회복이 반드시 된다. 회복을 해야 된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복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사랑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사랑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사랑은 똑같은 거죠.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러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죄악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가입니다. 미가는 주전 740년부터 690년까지 50년 동안 다스리게 됐어요. 자, 미가의 핵심은 사회적 불의와 메시아를 통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사역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 미가에게 다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다양하지만 그 사람에 맞게 사역이 주어졌다. 자, 미가는 남유다 사람이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할 필요가 있겠죠. 5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때가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전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공동통치 시대입니다. 공동통치 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 아수르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내 혼자는 안 되겠다. 그러니 공동통치로 이것을 바꿔 나가자 하는 것이 공동통치 시대입니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미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는 어디냐면 지방 농촌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다 도시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고 농촌 지역에 활동한 사람도 있어요. 저희들도 목회자들 그렇잖아요. 도시 지역자가 있고 아파트 지역자가 있고 공장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농촌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자, 농촌이 뭐예요? 이 당시는 약자예요. 오늘날에는 약자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옛날에만 해도 약자였어요. 50년대, 60년대 보세요. 농민이 얼마나 약자였습니까? 그 약자들은 경제적인 어떤 착취를 당했다고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 평등을 강조한 사람이 미가예요. 자, 우리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자유와 성경이 굉장히 자유를 중시하지만 평등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유를 내버려 두면 많이 배운 사람, 힘이 센 사람,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평등하게 만들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역할을 누가 해요? 미가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유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자유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평등만 강조해서 안 되잖아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두 개 양 계열이 나누어서 정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왜 나눠졌어요? 이런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수는 자유를 강조하고 진보는 평등을 강조해서 자유와 평등이 공평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성경 원리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보고 살아가겠어요, 이거? 나는 생각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조화로운 일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분이 지금 미가는 다른 일도 있지만 자유라는 가치가 있지만 평등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인 거예요. 자, 거기 보십시오. 이들은 뭘 지적하겠어요? 권력층을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은 거, 제사장들이 삭스를 받는 거, 이걸 지적합니다. 당연하겠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남과 북이 통합할 것을 외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과제잖아요. 왜? 1859년 야곱이 그걸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치는 그런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합니다. 심판은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지면 심판받는 건데 이거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죄 짓는 것을 회개했다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분명한데 다시 회개하면 심판 후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고요. 이 사람에게 미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 탄생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것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원리에 따라요. 산의 원리는 뭐예요? 산에 올라가면 정상 올라간 줄 알았더니 또 산이 나오더라. 그래서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이게 산의 원리인데
예언서를 읽을 때 산의 원리를 따라 읽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메시아를 말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약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했어요. 중요한 작업이죠. 메시아 예수만 말한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지금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유다잖아요. 유다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망할 지경이에요. 그를 어떻게 한다? 다스릴 사람이 나온다. 이 당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남북이 나눠져서 남쪽이 엉망이 되고 있으니 멸망할 것이다. 멸망 후에 남쪽을 이끌어낼 이스라엘을 유지할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이 1차적인 예언이었을 것이고요. 2차는 신약 시대에 신약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해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용서와 회복을 강조해요. 남쪽 유다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반드시 회복된다. 회개와 더불어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함으로 본문이 오늘 미가가 끝나게 됩니다.